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쓴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는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또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으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환상을 의지함은 꾸며내는 겸손으로 육신의 생각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접촉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금욕주의 역시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니 이런 무익한데 현혹되지 말고 주 안에서 연합하여 자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 되겠고, 이건 또 주일날도 또 언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먼저 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마시는 것, 절기, 투하로,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비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들은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딴 종교, 불교나 이런 것들이면은 그 사람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단이 왜 무섭냐면 비슷한 척하지만 아닌 거. 이게 이래서 무서운 건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들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여기에다 뭘 해야 되냐면 그 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오늘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율법의 레위기에 의하면 율법 모세오경에 의하면 먹지 못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아시죠?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 육류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있고 대세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한정이 있어요. 양, 소, 염소 이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붕어, 잉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낙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맹금류, 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맹금류는 안 되고, 비둘기나 이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을 훼손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뭔가 실체가 있고 거기에 비춰지는 말 그대로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거 헛껍데기 같은 거, 헛개비 같은 거 붙들고 앉아있는 너희들이 한심스럽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바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돌아가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태도가 어리석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언급되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꾸며내는 겸손.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이거는 만지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확하게 지정했냐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
그리고 또 하나가 언급되는 게 뭐죠? 신비주의, 환상에 빠져 있는 거.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본 것이 뭡니까? 영적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환상. 뭔가 봤니, 이거 보았니, 뭐 저거 들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적 환상에 심취한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해라. 그러면 이 환상이 뭔가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다.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너네 그거 잘못됐어. 너네 틀렸어. 너네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요. 항상. 그리고 열등하게 취급하고 자기가 우월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마치 너네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그 자들을 오히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남 얘기, 주일날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남 얘기냐 이거예요. 남 얘기.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이냐. 이게 지금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소속된 교단을 갖다가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저는 화를 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걸 보면 제가 율법주의입니까? 뭘 안 하면 막 큰일 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율법주의, 뭘 지켜서 규칙을 지키고 뭘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거기 지켜야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이건 새로운 율법주의거든요. 또 얼마나 그 금욕주의자들이 많습니까? 뭐를 그 절제하고 말이야 금식하고 뭐 이것을 굉장히 우월하게 느끼고 이런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 무엇을 들었니, 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 마치 그렇게 못하는 자들을 굉장히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월하게 느끼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남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 당시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에. 이들이 성도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릴 표현이 뭐냐면은 사단 있잖아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은 이 사단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속이는 거에 능통하거든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 뱀으로 들어가서 가장 친숙한 동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뱀이. 지금은 아주 징그러워 죽겠지만. 친숙한 동물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할 때 완전히 100% 거짓말합니까? 항상 사기꾼들을 보면은 99%는 진짜로 말하고 1% 하나만 딱 거짓말을 숨겨놔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훼손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마지막 전략이에요. 자기네가 힘으로 안 되고 제압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쓱 들어와가지고 그런 척하고 다 인정하는 척하면서 살짝 이렇게 바꿔놔서 신앙을 흐트러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고 교회가 쪼개지게 하고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그거를 왜 간파를 못하고 거기에 농락당하냐 이 말이죠. 거기서 도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하수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손발이 돼가지고 그 사단의 노름에 거기에 장악당해가지고 그딴 짓을 하면서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을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약쟁이들이 왜 무섭고 술 주정뱅이가 왜 무섭냐? 점점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 취하질 않아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 싱거워서 못해요.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허접 쓰레기같이 느껴져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찌질이처럼 느껴져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봤네, 뭔가 들었네, 뭔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신령하게 느껴지고, 이게 뭔가 찌릿하고 나는 굉장히 천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이게 들어서 쟤네들은 저것들은 하등 성도야. 내가 바로 우월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와 이 권위를 아주 무시하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아주 우습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읽는다면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말 모르냐 말이죠.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우리 또한 이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근거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주님 오실 때 사단 전략이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들까지 현혹해서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새로운 전략이에요.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뭘 붙들지 않는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19절에 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표현 나와 있습니까? 머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단지 머리가 뭐죠? 왜 뇌가 다치면은 사람이 수족을 못 쓰죠? 뇌에서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머리 되시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머리예요. 그 머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명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단 사입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거기에서 나온 규례를 더 붙들고 의지해요.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의 특징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은근히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 전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인정하는 것 같고 신앙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 저 사람의 삶이나 말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부름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린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께 속해 있어야 되고 머리와 견고하게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어.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몸이라고. 거기에서 공급받는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세속적 가치관을 막아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자라게 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요. 수많은 홍수가 났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건강하게 상식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그런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교회에 붙들려 있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머리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보면은 저는 뭐 문과라 가지고 거기까지 뭐 배운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저는 인수분해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언제적 했는지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수학에서 보면은 미적분을 막 이렇게 풀어내는 학생이 1차 방정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런 거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수학책 보고 이것도 못 푸냐고 막 그러고 앉았으면 이걸 잘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어설프고 유치한 생각, 우리들의 인간들의 신화, 사상, 학문 이런 모든 것까지 못 박게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말 실체가 없는 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잠자리는 잠자리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은 희한해요. 보면은 제가 보니까 잠자리는요 조그만한 유리 같은 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이렇게 쳐다보면 옆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고 잘 봐가지고 곤충 잘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자리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걔네들 눈으로 보면은 거울이 쪼각쪼각 나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만약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뭐 잘못해가지고 던졌거나 뭐 어쨌든 해가지고 딱 했는데 깨졌어요. 그럼 깨진 거울로 본 적이 있습니까? 깨진 거울로 보면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상이 정확하게 못 맺히고 어떻게 되죠?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이상하게 보이죠? 또 그걸 그래가지고 추상하니 어쩌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죄로 타락했다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볼 수 있는 감각기관과 우리의 영의 기관이 깨졌어요. 손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실체를 못 봐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것이 막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렇게 읽은 책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 바깥의 세상을 믿어? 둘이서 이제 쌍둥이가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가상으로 그 얘기 듣는데 굉장히 실감나요.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야, 너 엄마가 있다는 거 믿어? 진호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 너 바깥에 나가면은 그 어떤 세계인지 너 살만한 세계인지 너 믿어? 그러니까 한 애가 쌍둥이인데 그럼 엄마가 날 따뜻하게 해줄 거야. 넌 그걸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대화하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꼭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고 뭐 만져지지 않으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마의 보살핌과 엄마의 탯줄로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각은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인식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믿고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엄마의 보살핌 때문에 이 아이가 보존되는 것이지 이 아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그렇게 타락해서 망가진 것을 어디서 주님이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왜곡되는 생각들, 왜곡된 시각들, 왜곡된 청각들을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갑지불을 하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렇게 거짓된 인간의 생각에서 그렇게 갑질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 깨진 유리 같은 것들을 다시 좋은 그 것으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 나이 먹으면 시력이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모니터 보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그랬더니만 시력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하도 여기 오기 전에 안경을 맞추고 내려왔더니 6년 단 험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안경도 망가졌어요. 난 그런 안경을 쓰고 다니는지 몰라. 나름대로 그냥 적응해버린 것이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보니까 막 스크래치가 되고 그 고온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차 안에다 놓고 막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기능을 상실했어. 그게 그냥 폼으로 끼는 거였어. 알고 봤더니. 근데 제가 적응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런 걸 어떻게 쓰고 다니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 안경을 맞춰서 지금 이게 새 안경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잘 보이는 걸. 아휴,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 이렇게 잘 보이는 걸.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야 그거 아깝다. 그럼 놔뒀어요 지금 그 옛날 안경. 근데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놔둔 안경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야 공차할 때 껴야지. 뭐 할 때 안 껴요. 안 껴. 제가 알아. 그런데도 그냥 또 놔뒀어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야 그거 아까워 죽겠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혹시 모르니까 그거 끼자. 그리고 이 좋은 안경을 놔두고 옛날 걸 끼는 것을 누가 알거나 누가 알았다 봅시다. 제 아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럼 저보고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한심스럽다. 바보같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안경을 갖다가 왜 좋은 걸 안 끼냐고. 나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단순히 사단과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표현되지만 그 모든 옛날에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그런 곳에서 살던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빼놔주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뭐 하던 거 인간적인 가르침 뭐에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 처가댁 가면은 왜 동물을 워낙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하지. 거기 가면 고양이 천국이야. 고양이. 지난번에 토요일 날 갔다가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 길고양이들을 불상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것들을 거뒀는데 이것들이 집고양이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 하나 목줄도 달고 이제 집고양이라 이거지. 그런데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버글버글해. 워낙 또 닭도 키우시는 분이라서 동물농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고 사람 안 도망가요. 집고양이화 되니까 고양이가 예뻐하다고 그러고 지 애교 부리고 웃긴다니까 이것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 나가면 멍멍이 고생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패턴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하던 대로 그렇게 어렵사리 예수님이 죽어서까지 핏값으로 그 값을 치러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놨더니만 옛날 생활이 그립고 옛날 생활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 구해주신 예수님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때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너 어디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주인님이라고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그분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 아는 정도로 취급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명령 가르침은
결국 자의적인 숭배, 그리고 꾸며내는 겸손으로 사람을 더욱 옥죄이고 괴롭히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요만큼 유익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오늘 23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그런 허접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어디서 공급받는다고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는 거기가 거기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뇌에서 나옵니다. 뇌에서 나오나요? 맞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것들이 뇌에서, 뇌하 수체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갖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숨고를 계속 쉬고 잘 때도 심장이 계속 일정하게 뛰게 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명령이 머리에서 나온다면, 머리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손가락이 잘려 있으면 조금 있으면 괴사돼서 죽습니다. 없어,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면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 공급함을 받고 연합이 된다는 건 붙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몸이, 아기들 보면은 몸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인간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절제하고 훈련하고 고행 같은 어떤 행위, 액션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또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치 있고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어설픈 심리 상담, 마케팅, 동양사상, 혼합주의, 이번 주일날 그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사람을 현혹하게 만들고 껍벅 죽는지 몰라요. 명상, 요가, 점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에이지 같은 심령. 우리가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항상 인간의 사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전제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를 잘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그 비결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영도, 나의 생각도, 나의 지혜도, 나의 생활도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인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르침과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않은 인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라가라고요. 마지막에 뭐라죠? 그런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견고히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명하노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외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한 분만으로 머리의 명령을 받을 때, 그의 몸이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수많은 사단의 전략에 따라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여 외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이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억압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설픈 규칙과 율법으로 사랑을 얽매이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방종으로 시답게 하고 무슨 환상을 봐야만 신령한 자로 취급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는 이상한 사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인 교회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한테 전도할 때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이 전달되고 제주도의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